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십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같이 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계명 중에서 사람에게 대한 첫 번째 계명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 계명과 말씀을 따라서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해서 효도함으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버이와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모를 기쁘게 하고 사랑받는 자녀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본문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랑받는 아들이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랑받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시고 사랑받는 아들이 되셨을까요? 세례를 받으시고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다 세례를 받음으로 기뻐하시고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게 될 터인데요, 이것은 세례의 의미가 단순히 세례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거의 다 세례를 다 받으신 줄로 압니다. 혹시 아직 받으시 못하신 분들은 또 세례를 앞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기쁘시게 하고 사랑받다는 의미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할 때 그것을 통해서 부모를 기쁘게 하고 사랑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부모들은 어떨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그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기뻐하죠. 신앙생활 잘하면 사랑스럽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약속된 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가 신앙생활자로 세례받고 신앙생활자로 하나님 자를 섬기면 그것이 가장 기쁜 일이고 그것이 사랑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받는 과정도 여러분 어떻게 받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기로 하고 교회에 출석을 해서 6개월 동안 교회를 잘 나와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독교의 진리와 성경의 말씀과 교회의 모든 예법을 잘 배워 익히는 그 일을 할 때 학습, 배워 익히는 단계로 세워주고요. 학습을 받은 성도가 또 그 약속된 대로 신앙생활을 6개월 동안 잘 하면 그 6개월이 지나면 학습교인을 세례를 베풀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해야 받는 것입니다. 더욱이 또한 세례는 로마서 6장에 있는 것처럼 무릇 그리스도 앞하여 세례받는 자들은 그리스도 앞하여 죽고 그리스도 앞하여 사는 자들이다. 세례의 의미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이제는 살겠습니다. 이제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겠습니다. 이러한 아주 큰 의미를 가진 것이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면 너무나 당연한데 오늘 우리 모든 자녀들이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하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도 기쁘게 해드리고 이 땅에 있는 육신의 부모님도 기쁘게 하고 사랑받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 이 말씀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쁘시게 되고 사랑받은 이유가 세례 그 자체만 아니라 그걸 하는 과정 속에서 의를 이루셨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만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를 이룬다고 할 때 의가 무슨 뜻입니까? 한자로 의는 옳을 의를 쓰는 겁니다. 옳다는 것입니다. 의를 이룬다는 것은 옳은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예수님께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고 되어 있어요. 맨 앞에 세례 요한이 말하는 말과 다음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서로가 다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신이 내게 세례받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당신에게 세례받는 것이 옳습니다. 그걸 의라고 옳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허락하라.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곧 내가 너에게 세례받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과연 어느 것이 옳은 것일까요?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일까요? 세례 요한의 말이 옳은 의입니까? 예수님 말씀이 옳은 의입니까?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옳지 않다는 세례 요한의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를 회개시키는 세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세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6개월 먼저 예수님의 출생해서 유대 사회에서 선지자로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인정을 받고는 있지만 세례 요한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 몰라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자기가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감히 어떻게 세례 요한 자기가 하나님을 세례를 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옳은 것입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집사님 와서 세례를 주세요. 그게 옳은 것이 아니죠. 그럼 마땅히 집사님,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목사님께 세례를 받아야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의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걸 따르지 않고 그래 그게 맞네?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고 마신 게 아니라 이제 허락하라. 이 모든 일을 하여서 모든 의를 이룬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의의 개념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전제하기로 세례 요한의 말과 주장은 옳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적으로 이치에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락하라 하시고 굳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렇게 의를 이루겠다는 것, 이 의는 도대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의를 말하는 것일까요? 세례 요한이 당시에 유대 사회 안에서 선자로서 훌륭한 선자로서 인정받았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 가셔서 만약에 세례를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거꾸로 세례를 베풀었다면 어쩌면 예수님은 인기가 올라갈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유명한 지도력이 깎여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지도력과 선자됨과 리더십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자신은 신이 세례받을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자로 높이는 그 일에 자기도 겸손히 세례 요한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를 배려하고 그를 고려하고 그를 위해 주는 이것이 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옳은 것이라는 이것에 굉장한 주장을 강력하게 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하는 것은 누가 흠잡을 수가 없습니다. 탓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사실적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그대로 행동하고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은 바른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야만 합니다.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그것만을 고려하는 것은 더 큰 모든 의를 이룰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의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노아가 당대의 의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의 시대 사람들은 다 죄를 지어서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 꽉 찼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참을 수가 없어 전 인류 생명체를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노아 홍수입니다. 방주에서 살아남은 노아가 아들들과 함께 바깥에 나와서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당연히 포도주를 얻었겠죠. 팔레스타인은 더운 지방이고 물이 귀한 지방이고 물이 질이 좋지 않습니다. 스케수가 많아서. 그래서 음료 대용으로 포도주를 그들은 일상적으로 마십니다. 노아도 마찬가지로 포도주를 그렇게 마셨겠죠. 술로 마신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주 안에 알코올 성분이 있어서 술에 취한 겁니다. 술에 취하면 노아도 어쩔 수 없나 보죠. 대낮에 잠이 들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이 몹시 덥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에구만이 다 벗고 말았네요. 이 모습을 둘째 아들 함이 봤습니다. 자, 그 사실을 함은 사실 그대로 의롭게 얘기한 겁니다. 옳은 겁니다. 아버지 벌거벗어서 술 취해서 저러고 있어. 사실입니다. 의입니다. 그거는 그대로 발설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두 아들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옷을 들고 앞으로 가면 봐야 되니까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는데 다 알려서 기자에게 알려주고 경찰서 고발하고 다 사실로 우리 교회 이래, 목사님 이래, 장로님 이래, 이런 게 있다, 그게 사실로 하는 것이 의입니까? 네, 사실은 사실로 옳은 거니까 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리는 이미지와 이 모든 것들은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의 사실적인 그 사실을 덮어주는 그게 의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아들을 볼 때 기쁜 겁니다. 이런 아들이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가 여럿 있다면, 혼자 있으면 그걸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와 자매가 함께 있다면 그 자녀 중에 하나가 동생, 형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서 사실적으로 늘 고자질을 해요. 야단 맞게 해요. 그 잘못해서 그렇다고. 그런 자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녀는 동생의 잘못을 자기가 감싸고, 혼내려면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동생을 잘못 도와서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자녀가 있다면 어느 자녀가 더 부모를 기쁘게 하고 사랑받을 수 있겠습니까? 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옳은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뉴욕에 가면 두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케네디 공항, 존 F 케네디의 이름을 딴 공항이고요. 또 하나는 라가디아 공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존 F 케네디는 유명해서 잘 알지만 라가디아라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십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아마 잘 모르는 인물이에요. 근데 왜 국제공항을 뉴욕에 그렇게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분이 너무나 귀감이 되는 인물이었기에 그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이분은 판사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뉴욕의 주지사를, 시장을 지냈습니다. 이분이 유명했던 것은 어느 날 그의 법정에 한 노인이 현장 절도로 체포되어 왔습니다. 당연히 검사는 그 죄를 말하며 구형을 요구하겠어요. 죄목은 빵을 훔치다가 현장에서 잡힌 것입니다. 이제 판사는 검사의 말을 듣고 피고에게 자기를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노인장은 왜 빵을 훔쳤습니까? 노인이 말합니다. 판사님, 유구무원입니다. 제가 절도죄를 저지른 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 노인은 성탄절 이브 24일 저녁에 너무 배가 고파서 빵집에서 빵을 훔치다가 잡힌 것입니다. 판사는 당연히 법에 의해서 바른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마음속이야 동정심이 있고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만 판사는 법을 바르게 집행해야 될 직무가 있습니다. 라가디아 판사는 판결을 내립니다. 정황을 들어보아 충분히 백분히 이해하지만 그러나 절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인장에게 그 벌의 죄에 대한 벌을 내리겠습니다. 벌금 100불입니다. 그리고 나서 라가디아 판사는 좌중에 있는 모든 장관인들과 거기 있는 배심원들에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을 다루면서 저 노인장에게 잘못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하는 저 자신이 못내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저 노인장이 지난 성탄 이브 때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치는 그 순간에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나는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이브 때 화려한 네온사인과 그 추리 아래서 세상에 가장 신기한 음식들을 배가 터지도록 먹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그 기분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 도시 뒷골목에 저런 불쌍한 시민이 있다는 것을 저는 전혀 고려하지 채 나의 사리사욕과 만족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 뭔데 죄책감이 들고 부끄럽습니다. 저는 저에게도 벌금을 내리고 싶습니다. 저 노인장은 배가 고파서 잘못했지만 나는 배불리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것에 대한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해서 저는 벌금 200만 원을 물겠습니다. 그리고는 접시를 꺼내서 거기다 200만 원을 벌금이라고 올리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저와 같은 마음이 든다면 여기에 벌금을 내십시오. 양심의 벌금을 내십시오. 돌렸을 때 모든 사람 숙연하게 주머니에서 다 벌금을 올리는 거예요. 이제 서기관님, 그 모여진 돈을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이 돈을 저 불쌍한 노인장에 주십시오. 건네줬습니다. 노인장님, 아무리 배가 고프셔도 절도는 죄입니다. 이거 갖다가 벌금을 물으시고 나머지는 앞으로 삶에 필요한 것으로 쓰십시오. 이게 라가디아 판사의 명판결이었고 이것이 모든 미국 사람과 뉴욕 시민들에게 귀감이 되어서 그의 이름을 따서 라가디아 공항을 만들어 지금까지 기념하고 있답니다. 어느 것이 의입니까? 어느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그리고 부모를 주변을 기쁘게 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늘 그러셨습니다. 의를 이루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이 질질 끌려왔습니다. 유대인은 돌을 들고 살기등등한 이자를 쳐 죽여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예수 선생, 이 여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부정한 여자요. 모세율법에 보면 이런 여자는 돌에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수님을 물론 시험하려고 하셨겠죠. 예수님께서 좌중을 둘러보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엎드려서 땅에서 글을 쓰시고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때 그 성난 군중들은 얼마나 돌을 들어서 그 여자를 쳐 죽일 수 있었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 죄 없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돌을 땅에 던지고 부끄럽게 발꿈치로 다 떠나간 후 불쌍한 부정한 여인이 발 아래 엎드려 쓰러졌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우리는 사실을 사실로 지켜야 합니다. 진리를 진리로 주장해야 합니다. 법을 법대로 집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의는 아닙니다. 유대인은 율법으로 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용서와 사랑으로 살려주는 것이 의롭다고 본을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일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설 자가 과연 누가 있을까요? 점도 흠도 없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의롭게 여기 앉아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보실 때 그냥 의롭다고 보십니다.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옳아서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는 이유는 우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예수님이 그 죄의 대가로 죽으시고 우리의 그 수치를, 우리의 그 부족을, 죄를, 더러움을, 악함을 다 덮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는 옳은 것만이 아니라 덮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할 때 의를 주장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은 진리라 옳다고 다 떠들어댑니다. 다 죽여라고 말합니다. 옳게 하려고. 그럼 다 죽고 맙니다. 다 죽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다 사는 길이 옳은 길이죠.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그것을 몸소 보이신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세를 높이고 예수님 다 아시죠?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전북 김제에 총회일로 다녀왔습니다. 김제를 가면서 거기에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어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금산교회라는 곳입니다. 이거 유명한 것은 그 교회에 있었던 한 장로님 때문입니다. 김제에 금산에 경상도 경남 남해시 그 섬마을에 있는 한 소년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맞아 죽고 고아가 됐습니다. 그래서 살 길이 없어서 무트로 생계를 위해서 허를 단신 타향길에 올라서 경상남도의 남해에 왔다가 전라도 남원으로 전주로 다니다가 굴러굴러 이 소년이 김제에 왔습니다. 그때 마치 김제의 대갑부였던 양반집, 그 집에 마부로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는 말을 탔으니까 말을 관리해주고 거기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여관처럼 하는 그 마부로 머슴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 그 주인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아들 조영호라는 아들을 서당에 보내서 한문 공부를 시키는데 그 곁에 아들 또래인 이 이자익이라는 소년이 고아가 천자문을 줄줄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덕삼이라는 그 아버지 주인이 이야, 이 아이가 참 재능이 있구나 생각하면서 자기 아들하고 같이 공부를 시켜줘요. 참 귀한 일이죠. 그때 마침 조덕삼이
케이트라는 미국 선교사가 전라도 지방의 남원에서 전주로 말을 타고 전도 여행을 하다가 그 중간 지역이 김제의 그 여관에 묵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맡기고 그런 동안에 이 조덕삼 씨가 그 주인이 물어요. 당신은 도대체 그 선진국의 좋은 나라에서 안전되게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이 조선 땅에 와서 고생을 하려고 합니까? 그때 이 케이트 선교사가 말하기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 말에 감동받고 조덕삼 양반 주인과 이자익 목사님과 이 화사라는 그 동네 또 양반 하나가 세 사람이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1905년 그리고 1906년 세례 받고 1907년도에 그 중에서 두 사람 주인 마님과 모씀이 교회 안에서 영수를 받습니다. 요즘 영수지도 없거든요. 그러나 그때는 장로님이 되기 전에 영수님이 있었어요. 둘 다 영수가 된 거예요. 봄에. 그리고 그해 가을에 두 사람을 놓고 장로 선출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거에서 누가 장로님이 됐겠습니까? 당연히 그 마을에 갑부요 양반이고 유지인 조덕삼 영수가 당선되어야 되는 이게 웬일입니까? 거꾸로 됐습니다. 모섬 이자이기가 장로 선거가 되고 이 주인 마님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투표하다가 떨어지면 시험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드는 사람도 있지요. 근데 이 당시는요 아직도 양반과 쌍민의 계급제도 있는 구한말이라서 이런 경우는 100, 800중 선거에 떨어진 양반은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목사님이 많이 안 해서 조선 한국교회가 교회 지도를 장로님이 하게 돼 있어요. 장로 설교도 하고요 교회 운영을 하니까 장로님 안에서 영수는 그냥 순종하고 예의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아니 자기 집에 모습이 지금 장로님 됐고 자기가 떨어졌는데 그 교회를 나가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교회가. 그런 전례들이 서울의 성동교회에서도요 성교사가 보면 이제 백정이 먼저 장로가 되니까 양반들이 다 떠치나가 버렸어요. 그 연동교회라는 교회도 갑파치 가죽을 하는 이 사람이 장로 되니까 또 장로 다 떠나가서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큰일 났습니다. 선거 끝나고 나니까 선교사님도 큰일이고 성도를 다 이제 우리 교회 큰일 났다. 이제는 끝장났다. 그때에 손을 들고 아니랄까 조덕삼 영수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온 자중이 그냥 참물기는 조용하죠. 그때에 조덕삼 양반 마님이 영수님이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의 이 결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이라는 영수는 저보다 신앙이 열심히 더 많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우리 이자익 장로님을 잘 받들어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순간에 또 은혜의 분위기로 완전히 전환된 것입니다. 그 후로부터 이 조덕삼 영수는 그 다음에 장로님이 되시고 같이 교회를 섬기는데 이자익 이 모습을 평양신학교에 신학을 보내줘요. 그리고 그 이자익 장로님이 신학을 공부하고 마쳐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조덕삼 장로님이 자기 교회로 청빙해서 담임 목사로 모셔요. 그리고 그 목사님을 얼마나 잘 섬겨서 우리 대한예수교회 장로 교단의 총회장을 그 이자익 목사님이 3번이나 하게 만듭니다. 13회, 33회, 34회 총회장을. 여러분 총회장 한 번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못해요. 아무나 3번씩이나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의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육신의 우리 부모는 어떤 자녀가 기뻐하며 사랑받는 자녀 되겠습니까? 의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잘 믿어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보실 때에, 부모가 볼 때, 사람 볼 때에 옳은 것만을 주장해서 다 그르치는 경우가 아니라 그 옳은 것을 근거로 해서 모든 의를 이룰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인격, 신앙의 성숙함,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이 아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고려하고 세워주는 이런 자녀가 될 때 정말 부모는 기뻐하고 사랑받게 될 것이고, 그럴 때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를, 육신의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랑받는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